3월 5일 64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22에서 24장 마지막입니다. 묵상하실 본문은 여호수아 22장 1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 분배를 마치자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축복하고 보내게 됩니다. 22장 1에서 6절은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지파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고 당부하는 내용이고, 7에서 10절은 그들이 전리품을 갖고 요단 동편 길르앗으로 돌아가면서 요단 언덕에 큰 제단을 쌓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 12절은 나머지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실로에 모여 싸우러 가려는 것을, 13에서 20절은 이들은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고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에서 29절은 이 책망을 듣고 동편 지파들이 그 제단이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지난 후에 요단 동편에 사는 지파들이, 요단 서편에 사는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을 한 형제로 인정하지 않을까봐 그것을 대비해서 지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30에서 34절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오해를 풀게 되고 서로 화해하고 축복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장 1에서 2절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소집한 것을, 3에서 5절은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회고하고 남은 가나안 족속들도 쫓아내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에서 7절은 율법을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8에서 11절은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여 사랑하라는 당부의 말입니다. 12, 13절은 이방인과 가까이하여 통혼하지 말 것을, 14, 16절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복과 함께 저주의 말씀도 있음을 말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24장 1에서 13절은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족장 때부터 그때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고, 14, 15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당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16에서 18절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호수아의 말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 19에서 28절은 여호수아는 그들의 대답에 안심하지 못하고 다시 언약을 맺고 기업으로 돌아갈 것을 말한 것을, 29에서 33절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 장사한 것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긴 것, 또 요셉을 세겜에 장사한 것, 엘르하살도 죽어서 장사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는데, 먼저 여호수아 22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왜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고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제단을 쌓은 것은 서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배역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 서편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백성이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제단이었죠. 서편 사람들도 처음에 그들이 오해한 것을 풀고 나중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지파 대표들을 보내서 결국은 오해를 풀게 되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판단을 내릴 때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상대방의 의도, 진상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22장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전쟁의 위험이 즐거움과 찬송이 되었을까요? 아까 첫 번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진상을 파악하고 대표단을 보내서 진상을 파악하고 정확히 안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전쟁할 뻔했던 위험이 오히려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당부의 말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서 사는 것이 조심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여호수아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말하는 회고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다른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당부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생활을 겪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그 불신앙의 이스라엘, 모든 인간을 말하죠. 이것이 이런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 같지 못해서, 같지 않아서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죠. 문제는 이들이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주야로 묵상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결국 이제 사사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급격히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에 복선이 깔려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자들이 다 죽고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어떤 그런 뉘앙스가 보이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을 인도해 오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렇지 그 이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희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저주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서 저주를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는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정복하고 신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이 시대를 보면서 저희들의 삶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강권하실 때 그 말씀에 그 강권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